설날 우리 명절은 다들 은혜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설날 끝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겨울은 또 추워야 맛이죠. 단돌이 잘 하셔서 건강도 또 집에 여러 가지 또 수도나 이런 것들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참 좋은 책이고 너무 또 중요한 책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뼈대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제사죠. 인류 최초의 제사고 또 7절 넘어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사람이 죽고 처음 죽는 거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처음 죽음. 사람들은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죽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은 과연 죽는 게 뭘까?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죽는 걸 못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는 걸 보고 사람은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막 사람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막 살이 부패되고 썩어지고 구더기가 나오고 저것이 죽음이구나 알았겠죠. 하여간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게 시작을 알려줍니다. 근데 제사를 오늘 사장에 이제 들어서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제사를 뜬금없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 아무도 아담이 참 불행한 게 뭐냐면요. 엄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아담은. 여러분, 엄마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거든요. 특히 신앙이 있는 어머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어머니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버지 유대인보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의 자녀를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자녀 교육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도 자식이 헬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이 헬라인이라도 부모님 엄마가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는 헬라인인데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담은 부모님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 이제 가인은 범죄 이후에 처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지만 가인은 하와의 배를 통해서 등장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니까 꼭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해석상 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그 뜻은 획득, 소유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움으로 내가 아이를 가졌다. 반면에 아벨은 일찍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죽기 전부터 아벨은 뜻이 참 허무하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이를 놓을 때는 뭔가 기대도 있었겠죠. 아담이 기대도 있어 획득하다, 얻었다 이랬는데 아벨을 놓을 때는 너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게 인생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두 아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창세기는 나이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아마 결혼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딸랑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은 아니고 창세기 5장부터는 그 족보들이 막 나오는데 아담의 자녀가 가인, 아벨, 셋, 3명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인들, 딸도 있었습니다. 딸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번성을 하죠. 남자만 있어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족보에서 일일이 그 족보를 전부 다 기록하면 산부인과 일기장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종이를 해도 그걸 다 못 적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이런 그 아담의 셋부터 이제 저 노아 때까지,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이름들을 기록하거든요. 그만큼 자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자녀들만 해도 어마어마했답니다. 그 굉장한 이 숫자를 거의 3살 터울로 계산을 잡으면 지구상에 많은 그 인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본문의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뭐 양만, 염소 이런 동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꾼이었다. 농사를 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 기울일 만하죠. 우리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감농사도 하고 뭐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렸던 이 농사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렸던 양과 그 피 흘린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즉 제사함이 없다.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레위기서 말씀에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동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늘 그런 설교를 들었지만 요즘엔 또 이런 부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가인이 세대가 창세기 5장의 모든 족보가 지나고 노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죽어버리고 또 노아로부터 그 10대 손 되는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인류가 막 번성하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면서 율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훨씬 4대 만에 400년 이후에 나온 그 율법. 그러니까 가인으로 치면은 계산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노아가 10대 손이니까 100년씩, 모두셀라 969살을 살았으니까 약 1000년, 아브라함 때까지 치면 약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이 가인 제사 사건입니다. 피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그렇게 좋아 안 하세요. 이미 율법이 있는 당시에도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 그런 말 합니다. 이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거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제사를 지내도 너무 형식적으로 지내니까 하나님이 막 소돔 고모라를 빌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에 가는더라,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피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허펠기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고 피를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동물의 그 생명의 피를 내면서까지 이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아무리 동물을 많이 갖다 드려도 하나님 동물 먹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수천만 원, 수억을 드려도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 영어에도 분명히 and라는 게 나옵니다. and, Abel and his offering이라는 게 그게 제물이거든요. 가인, 이 케인이라고 그러죠. Cain and his offering. 뭐냐면 예물도 중요한데, 여러분 예물 중요합니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스에 보면은 안 적어놨는데 히브리스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운, 더 좋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은 예물에 대해 증거한다 했거든요.
예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물 이전에 먼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헌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막 그냥 아무 때나 헌금 없이 막 교회를 다닙니까? 구약시대 때 같으면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곡물제사, 하나님은 곡물제사도 허락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가 아닙니다. 소제라는 고운 밀가루에 그 에바 몇 분의 몇인가 그걸 항상 드렸던 그런 곡물제사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드리는 자,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1,000,000원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인 같은 성품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거지 아닙니다. 학개서가 뭐랬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아 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초대 최고의 황제가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지원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백성들이 게을러 가지고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성전 짓다 보니까 계속 그 위에서 막 사마리아 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지었죠. 그래서 좋은 그 재질의 그 나무 목재며 이런 것들 전부 하나씩 빼돌려 가지고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걸 꾸짖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막 거미줄 치는데 너희 집만 그렇게 호화롭게 짓느냐 막 책망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정지됐던 그 성전이 단 4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짓게 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예물을 안 받습니다. 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피를 먹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부, 그 할머니, 돈 없는 할머니가 드렸던 랩돈 2입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시가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드린 모든 헌금 중에 제일 많이 내었다고 칭찬했던 분이 그 가부였습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순수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가인 네 와 그러노? 네가 네 모르나? 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이게 화낼 일이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인은 예배가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얼마나 드리기 싫었으면 아마 억지로 아버지 아담이 야야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 드려야 된다 해야 된다. 아마 아담은 그 자기가 양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피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피가 중요하다. 근데 막 귀찮다 뭐 대충 그냥 막 농산물 뭐 이래가지고 하면 되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입니다.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화 속에 대화를 듣는 분이요. 우리와 보이지 않는 것은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막 안색이 변하면서 여러분 화가 나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야 네가 왜 화를 내노? 네가 지금 화낼 게 뭐가 있노? 7절에는 더 나가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우선 보십니다. 어쩌면 예물이 없다 해도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요즘 코로나 이후에 밴드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는 또 뭐 그때 시행명령 내려오고 막 단속할 때 전부 차를 주차해가지고 저 우리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인 예배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밴드를 통해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봤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막 편안하게 밴드를 드린다면 자기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경건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룩하고 경건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경건하시고 이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죄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그래서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신 저 거룩한 곳에는 죄가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 화장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화장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의 이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세 시대 때는 이 성이 있었잖아요. 이 막 그 당시 좀 뭐 공작성도 있고 백작들도 있고 왕들이 사는 성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에 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변을 보면 거의 이제 물 속으로 강이나 뭐 내려오다가 또 아니면 벽에 붙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방식을 썼다던데,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대소변은요 광야에서 그 진에서 하지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60만 대군이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을 하나님이 딱 짜준 게 있어요. 그 정중앙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그 아직 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변을 보지 말고 저 나가서 진 밖에 가서 변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성경에 변소라는 말로 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신명기서 23장 12절에서 쭉 보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들고 가서 이제 대변을 볼 때에 땅을 파서 거기서 용변을 보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함께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안에 죄를 없애면 됩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죄가 득실득실 숨어 있다. 하나님 함께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진 바깥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변을 봐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그를 만들 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인자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최고의,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이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욕심이
아니 이 훌륭한 사람 좀 뭐 아담 혼자 만들지 말고 좀 여러 명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딱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둘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고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해가지고 흙을 채워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를 창조하시고 나누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은 아담만 창조된 것이죠. 왜 하나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 아니라 100개, 10,000개도 만들 수 있지만 단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냥 막 뚝 때가 와서 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는 토끼띠라서 제가 토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토끼는 대단하더라고요. 토끼가 어떤 면에서 대단하니까 토끼는 태어나자마자 생후 6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하대요.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겨우 걸음마하고 이제 일어났다고 뭐 난리고 싶고 그래 좋아하는데 20년이 넘어야 애를 갖고 뭐 그러겠지만 토끼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임신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압니까? 임신 기간이 평균 30일이랍니다. 30일. 한 달만 토끼는 임신하면 토끼가 새끼를 3마리, 4마리씩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1년에 뭐 한 300마리 놓을 것 같더라고 마음만 보면. 토끼는 또 배란기가 없답니다. 배란기가 없으니까 따로 뭐 그냥 임신 가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하룻밤 뭐 자기 수컷하고 암컷이 짝짝꿍 하더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암컷이 좀 행동이 이상해. 임신한 걸 표가 나는 게 갑자기 암컷이 화를 막 내고 성질을 낸답니다. 이 토끼 키우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택택 앞발로 치고 그러면서 자기 그 목에 있는 털을 막 뽑는답니다. 뽑아가지고 뭐 하느냐? 둥지를 만든대요. 둥지를. 새끼 날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동물의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그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고 교육도 안 했는데 그냥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애를 놓고 새끼를 놓고 뭐 또 새끼 놓을 때쯤 되니까 지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털을 뽑아가지고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새끼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토끼 중에 상상 임신을 하는 토끼들이 있는데 그 토끼들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막 스트레스를 뿌리고 털을 뽑아가지고 둥지를 만드는데 얼마 하다가 자동적으로 또 안 한대요. 안 하면 얘는 상상 임신이구나. 자, 너무 신기해요. 동물들이. 하나님 다 이런 창조의 본능을 주셨는데 인간만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말도 송아지도 태어나고 그 다음날 되면 우뚝 서가지고 막 걸어다니는데 인간만 1년이 넘도록 1년이 뭡니까? 20살이 돼도 아직 철없다고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가고 60이나 돼야 이제 인생을 쭉 깨닫고 오호라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면 이제 갈 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에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길. 하나님이 그래 아담 좀 많이 만들면 되는데 왜 그랬냐면 경건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 말씀 뒤에는요 그러므로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내와 잘 지내고 경건한 자녀를 오순도순 잘 키워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지 실컷 키워가지고 사탄에게 다 갖다 줘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청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제 생명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명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뭐 시골 교회 특성상 또 뭐 다 해외로 가고 또 지방에서 도시로 나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울을 인도했던,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등장했을까요? 힘듭니다. 등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긴 하겠지만 바나바 같이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저 사람 보니까 뭔 일을 할 사람이다 하고 바나바가 챙겨줬어요. 디모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칭찬받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꾸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과 악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한 법이 나를 악한 길로 땡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바로 죄니라. 죄라고 바울은 그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죄의 본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길로, 악한 길로 범죄케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건 어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절에 있는 스님도 그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죄의 소원이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에 마지막 그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지 아니하면 내 몸속에 악과 죄가 득실득실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딱 기회만 보면 여차하면 덮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장로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목사님이 어쩌다가 교회 성도하고 여성도하고 눈이 맞아서 어쩌고 그거요, 선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최고의 비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선하지 않았습니다. 악했습니다. 내 마음에 악과 죄가 가득하다면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원, 죄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사업에 실패하고, 어떻게 하든 몸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못 가게, 자꾸 죄는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걸 다스려야 돼요. 니까지 게 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게서 사라져라. 강하게 여러분들 명령하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